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부터 또 화 있을진저 호의 이걸 선언하고 있는데 28장이 한 번 나왔고 29장의 두 번째 오늘 슬프다 이게 호예요. 화 있을진저. 내일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또 화 있을진저가 나오고 계속 이번 주는 계속 화 있을진저가 나와요. 각 장마다 화 있을진저. 이게 슬프다 이런 의미예요. 슬프다는 건 뭐가 이제 잃어버렸거나 뭘 빼앗겼거나 그렇죠? 뭐가 없는 상태. 그래서 슬픔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상실되고 뭘 뺏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뺏겼는지, 뭘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찾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보십시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오늘 아리엘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리엘은 기본적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면 이 아리엘이란 뜻은 오늘 매일 성경 해설에 보면 맨 아래쪽에 1절에 아리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번제단이란 뜻으로 예루살렘을 지칭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 원어 그대로 보면 엘 하나님 아리라는 말이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자. 아리라는 말이 사자. 맹렬히 불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자가 뭐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 여기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여기 보면 말하며, 말소리가, 목소리가 땅에서 말한다, 짓거린다. 이 아리엘은 뭐 하는 존재예요? 뭐를 말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를 말하는 존재이어야겠죠.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존재,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자. 자, 지금 누구에게 슬픔을 선포하고 있냐면, 호의, 화했을진저, 슬픔을 선포하고 있냐면,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번제단, 맹렬히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소리. 뭘까요? 오늘 뒤에 쭉 가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자, 10절을 봅시다.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시리라.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견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리엘은 작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들이고 큰 의미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 그렇죠? 선포하는 맹렬히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존재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지금 슬픔, 허위, 화해슬진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다시 보십시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옵니다. 절기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배가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들은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절기가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고 이게 뭐 기뻐야 되는데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번제단 다른 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설교자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금 좁은 의미로 설명하면 훨씬 잘 느껴지기 때문에 설교자들의 고통이에요. 오늘 제목이 설교자들은 왜 고통스럽고 슬픈가에 대한 것이. 3절에 보니까,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힌대. 그가 슬퍼하고 애국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슬픔의 번제단, 슬픔의 설교자.
슬픔의 예배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한다. 뭐 티끌같이 된다. 자, 하나님이 지금 치시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남유다도 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매를 맞는 것이죠. 설교자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가? 사실 이제 뒤에 답이 나와요. 설교자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 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설교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동시에 5절 보세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할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티끌같이 만드시고 땅이 그냥 내다 꼰져가지고 그냥 어?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만드시는데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어쓰시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 특별히 아수르도 어떻게 한다? 티끌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이 선포되죠.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라. 자, 예루살렘을 치고 설교자를 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8절 보세요. 꿈같이 된다. 밤이 환상같이 된다. 이게 뭔 소리야?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시온, 예루살렘 설교자로 제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번제단. 이걸 치면 그 치는 자도 어떻게 된다? 지금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꿈에 먹어도 여전히 배고프고 꿈에 먹어봤자 배고프고 꿈에 마셔봤자 목마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허하게 된다는 것이죠. 9절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지금 아리엘이 취하고 비틀거려요.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취하고 비틀거려요. 교회가 취하고 비틀거려요. 근데 독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10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수르가 문제인데 내적으로는 뭐가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깊이 잠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잠들게 될지 뒤에 나와요. 일단 보십시다. 깊이 잠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너희 지도자인 선교자들도 다 덮임을 당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11절이에요. 같이 소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처럼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여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다. 깊이 잠들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뭐냐면 글을 읽을 줄 알아요. 지식이 있다는 거죠. 지성이 있어요. 그런데 글을 읽어도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닫힌 책이 돼버린 거예요. 읽어도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미랄주리학교 교사연수 가서 한 선생님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이사에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 좋은 대학에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글을 읽어도 몰라요. 닫힌 책이 되어버렸어요. 깊이 잠들게 됐던. 또 하나가 있어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다. 글을 아는 자에게 주면 닫힌 책, 봉한 책이 되고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면 까막눈이니까 못 읽겠죠. 못 듣겠죠. 읽지 못하는 책, 읽어도 닫힌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도 모르고 읽고 싶어도 닫힌 책이 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시대의 설교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은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이것이 사람의 계명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거나 유튜브로 인문학 강의를 듣는 거나 상담 심리 어디 가서 강의를 듣는 거나 어디 요즘 얼마나 좋은 강의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것이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걸 액세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귀걸이를 할까, 이런 반지를 할까, 이런 목걸이를 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옷이 여러 개예요. 귀걸이, 목걸이 많아요. 반지도 여러 개예요.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차는 거예요. 언약의 반지라는 게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 결혼 반지나 언약의 반지는 여러 개 있지만 유일한 것이잖아요. 똑같이 취급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외적으로는 아수라 같은 강대국 능력이 강한 나라잖아요. 능력주의라고 그래요. 능력주의.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막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벌어. 뭐 어떻게 보면 모르지만 돈을 엄청 벌어.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런 목사님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엄청 똑똑하신 분이라 인터넷으로 국제 경매를 해요. 일주일 동안 밤을 꼴딱 새면서 클릭 한 번 딱 하면 그 당시 1억이 떨어진대요. 그 목사님이 그거 교회가 이제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딱. 또 1억이 떨어져. 그럼 또 먹고 사는 거야. 이분이 어, 우리나라 메이저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아, 큰 교회 5천 명이 넘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매일 하는 게 장례식, 결혼식, 뭐 애들 돌잔치. 교회가 크다 보니까 1년 내내 하는 일이 이거더래요. 이분이 내가 이거 하려고 목회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두시고 개척을 하셨어요. 울산에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의 현실이 뭡니까?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앉아서 그거 하시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밤을 꼴딱 새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이제 인터넷 경매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차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회개케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영성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는 뭐 그런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제 찬양 사역도 하고 했는데 지금 설교자가 외적으로는 이 세상의 압박, 이 능력, 그렇죠? 그 돈이 없으면 어려운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 잠듦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그냥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 심리학, 인문학, 상담학을 못 넘어서. 근데 절기가 돌아오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괴롭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가 설교자의 목표가 돼요. 사람들도 뭘 원하냐면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예요. 딜리버리. 성경은 이렇게나 말합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여기에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가 뭡니까? 따를 종자에 가르칠 교자에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설교자도 기대가 없고 잠들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못 드러내고 닫힌 책이 되어버리고 듣는 자도 못 읽겠다, 안 들린다. 예수님이 이 말을 똑같이 인용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 한번 다 보세요. 마가복음 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뭐가 더 실제적입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사람의 말, 심리학과 상담학과 인문학. 저 설교할 때도 그런 상담학, 심리학, 인문학을 인용해 설명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화를 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나 예배 시간 밖에서나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스파이더맨이 이런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맨이 있고 피터 파커가 있는데 스파이더맨은 능력자예요. 근데 피터 파커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워하는 아주 낮은 자존감의 아이예요. 이 낮은 자존감 아이가 가면만 쓰는 스파이더맨이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중독이 돼요. 왜?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인정해 주니까 계속 일중독. 그래서 피곤해서 지쳐서 막 호르몬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조절이 안 되는데도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뭔가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스파이더맨 가면을 벗고 난 그 안에는 뭡니까? 낮은 자존감에 정말 그 사람한테 가서 관계하기도 어려운, 물론 이제 그 마음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뭐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나는 피터 파커인가 나는 스파이더맨인가, 마지막 난 둘 다다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정말 제가 제 자신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전능자 이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상담학에서. 제가 막 강의를 잘하고 강의를 잘해서 막 인기 있는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불려다니는 막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런 설교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도 좋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죠. 그렇죠? 뭐 요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냥 재정을 다 끌고 가. 왜?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막 봉사하시면서 강의하시면서 교회 재정을 그냥 성도들한테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자, 스파이더맨, 전능자. L이 하나님이란 뜻이 하나님의 사자 막 이러면서 멋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는 가득한데 이스라엘이 심각한 오류가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쁜 믿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런 민족인데 저 아수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건드릴 수 있겠어? 예루살렘 절대 안 망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거기서 예루살렘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맹점이 뭐냐면 엄청난 열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전통만 지키고 그 예배만 지키고 그렇죠?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실제로는 마음은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버린 거예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스파이더맨 그걸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울림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디세이보다 더 강한 좀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궁극적으로는 또 뭐 이제 뭐 그걸 극복해낸 인간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14절을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십니까?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 이게 기이한 일 뭐예요? 원더 놀라운 일이에요. 기이한 빛, 신비한 빛,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린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빛이 있다. 위로부터 임하는 빛이 뭐라고요? 광복이라고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죠.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낮은 사람이 높아지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위로부터 임하는 빛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다. 특별히 높은 자가 낮아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균케 한 평등을 이뤄내는데 강력한 역사가 위로부터 임하는 빛이더라. 특별히 지식인들, 좀 똑똑하다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은 이사야 전체 안에 한 가지로 규결됩니다. 바로 거룩한 씨, 제단에 피오른 그 뜨거운 수랍도 잡지 못하는 그 뜨거운 존재가 붙을 수도 없는 뜨거운 불, 맹렬히 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인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불, 예수 그리스도. 저는 새벽 설교할 때보다 사실 괴롭습니다. 저에게 아주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새벽에 나오는 이 현장에 나오는 분들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설교를 평가받습니다. 잘했다, 잘 못했다. 소리가 크다, 작다. 들린다, 안 들린다. 모든 게 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앉아서 쳐다보는데 잘하고 있나? 그럼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 내일 말씀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이사야 전체의 맨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나 잠깐 볼까요? 한번 그거만 보고 마치십시다. 이사야 맨 마지막 장. 이사야 66장입니다. 2절 제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양한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돌봄은 엄청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예배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싶어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안 받고 싶어.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막 뭘 주셔. 그래 내가 잘 살기로 해. 죄송해요. 성경은 이거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단언해요.
저도 여기서 못 벗어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걸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돌봄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통치는 받기 싫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고백하고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넘어서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잃어버린 그 슬픔, 고통. 그 맨 앞줄에서 설교해야 되고 제단의 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 설교자의 예배자의 고통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14절에 기이한 일, 기이하고 기이한 일 다시 행하겠다. 하나님의 신비가 회복되는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저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다시 살게 하시는 그 기이한 빛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최명철 선교사 가족이 오늘 오전 10시 비행기로 그리스도로 출발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주님 축복하시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죄 뜻과 나라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매일교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